오늘 민수기 21장 말씀을 공부할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요절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 먼저 읽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가 하늘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 고백 간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21장 1절로 3절 말씀, 성경 말씀, 성경을 옆에다 펴시고요. 21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오늘 21장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곧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불뱀 사건, 불뱀, 녹뱀 사건, 메시아 대망신앙의 근거가 되는 구약의 메시아, 우리가 지금 이제 곧 대림절기를 맞는데요. 그 메시아 대망신앙의 근거가 되는 사건이 오늘 21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21장 지금 읽었던 1절로 3절의 말씀은 아랏 전투,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광야의 그 방랑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 이제 그 점입니다. 아랏 전투라는 것이 이제 벌어지는 사건을 담고 있는 게 오늘 1절로 3절의 내용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네겝 사막을 얘기합니다.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가나안 온 주민 가운데 족속 아랏이라는 나라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함을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아 포로로 삼았다. 물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제 경고하고 이제 그런 위협을 가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겠죠. 자,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참하죠.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왔던 그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강매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이 그 조그만 이 아랏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조그만 나라에게 자기들이 패해서 이제 몇 사람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는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극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우리에게 굴복시켜 주시면, 이기게 해주시면 이제 이런 조건을 이제 걸고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랏이라는 나라의 성읍을 다 멸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 성읍을 지은 그 성읍을 대해서 지명을 이렇게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르마,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호르마. 자, 지도를 몇 장 오늘 좀 여러 지도를 좀 보실 텐데요.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여기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가데스반에 머무르다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제 가려고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려고 시도하는 가장 단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시도하는데 여기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 호르마가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랏 족속이 쳐내려와서 이들을 막은 것이죠. 여기서 호르마 땅이라고 여기서 전투가 벌어져서 이제 그들을 물리쳤다 하는 이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이 1절로 3절에 있던 사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호르마라는 땅, 이 지명의 의미가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때 적어놨는데요. 저주받은 것처럼 철저하게 파멸시킨다는 뜻입니다. 호르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온 주민 가운데 하나인 아랏 족속을, 아랏 왕 군대를 철저하게 파멸시켰다 하는 의미가 있는 호르마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처음에는 그들에게 져서 포로로 몇 사람 잡혀간 이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큰 승리, 그들 다 완전히 쳐부시는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지은 호르마라는 이름을 지은 걸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선민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을 회복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적이 없다. 우리가 무찌르지 못할 적이 없다. 라고 하는 생각, 아마 의기양양했겠죠. 그런 자신감으로 아마 이 호르마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영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가야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가로마 같은 왕과 그의 군대가 처참하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죠. 자,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그 전쟁이 벌어졌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해주신 그 철저하게 파멸시켰다는 의미를 가진 호르마라고 하는 지명까지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걸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도록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거라는 희망,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그 꿈이, 그 기대가 마음속에 막 가득 차 오르는 상황을 우리가 여기에서 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의 승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그 위로 다시 더 올라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21장 4절로 9절 단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와중에 그들에게 조금 부족했던 것이 하나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 다시 원망하기 시작하는 그들의 잘못된, 그들의 아주 악한 습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자, 거기에서 땅을 차지했다가 이제 여기에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지금 호르마라고 하는 이 땅까지 지금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싸워 이기게 했지만 그 다음 땅에 나가지 못하고 지금 이들은 이렇게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직접 가지 못하고 이렇게 쭉 돌아가서 이렇게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광야길로 이렇게 쭉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분이 상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구나, 원망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됩니다. 홍해길을 따라 사실 홍해길을 따라 다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이 광야길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홍해가 밑에 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길로 이렇게 쭉 돌아서 이렇게 가야 한다는 상황을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분이 상하고 너무 광야길을 또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너무 지금 힘든 길을 또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좀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제 원망,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생긴 다음 오늘 보면 두 번째 단락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 21장 4절 9절까지가 쭉 원망하는 이야기가 5절까지 기록됐습니다. 5절을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째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네요. 원망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들어본 원망의 내용이죠. 그렇죠? 왜 애굽 땅에 살도록 그냥 편히 살도록 그 종살이 일지라도 거기 살면 뭐 이런 고생 안 하고 광야길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 먹는 것 때문에 고생 안 해도 되고 물이 없어서 우리가 갈증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이제 원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 왜 우리를 생고생을 시키는 거야? 라고 지금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물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원망과 불평, 불만에 응답하시는가?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불뱀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하나님 지금 분노하셔서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7절에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부탁하죠.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죽은 이유를 그들은 솔직하게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원망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백성을 쳐서 죽이셨구나. 징계하셨구나. 라고 인정하는 단계까지 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에게 떠나게 하소서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자기들에 있으면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회개 기도를 좀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기도 했다는 뜻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기는 불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앞에 사람들을 죽인 불뱀은 진짜 불뱀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았다. 그래서 그것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이 살 길을 지금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더니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9절입니다. 모두 살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불뱀 사건. 이것이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근데 오늘 제가 이 사건 여러분 잘 아시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지만 딱 한 가지 단어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에 하나님이 불뱀을 만든 장대에 달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살아났더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6절에 보면 죽은 자가 많다. 죽었다는 사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불뱀을 보았다. 쳐다보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보면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불순종 원망 때문에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아 영적 죽은 상태인 사람들이 불뱀을 쳐다본 즉, 바라본 즉, 살았다. 이 쳐다보았단 말,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바트라는 히브리 동사입니다. 이건 우리가 영어로 보면 behold, 주목해서 보았다는 뜻입니다. 놓치지 않고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뜻입니다. 마치 스캔하듯이 깊은 관심을 갖고 의도적으로 그 불뱀을 매달린 불뱀을 집중하고 주목해서 바라봤다. 그랬더니 살아났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왜 우리는 많은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얘기하는가? 바로 그 불뱀을 쳐다보았다는 그들이 쳐다본 그 시각, 그들의 관점, 그들의 눈, 바로 여기에 지금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고 구원의 원천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해서 주목해서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뱀을 쳐다보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주목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기독교와 모든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얘기하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우리는 왜 인정할 수 없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즉, 십자가를 바라본 즉, 불뱀을 쳐다본 즉, 거기에 오직 영원한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주목하여 바라본 그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가 아닌가가 여기에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에도 다른 어떤 위대한 선인에도 어떤 위대한 그런 인물에게 그 사람의 가르침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의 메시아됨을,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는가 하는 영적인 눈이 그분에게 가 있는가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길을 제공해 주시는 이 사건을 왜 십자가 사건과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의 예표라고 인정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만이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원천이요 능력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바라보는 영적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순간에도 결코 그 믿음의 눈이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한 참된 구원의 또 생명의 원천임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눈을 결코 잃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서 불평했는가?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안 넘어가네요. 자, 예. 자, 이거는 여러분 설교할 때 다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응시하는 눈인가 아닌가. 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가 아닌가. 바로 여기에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바로 그 기준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이후에, 바로 이 불뱀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18장 4절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사단이라 그렇더라. 청동 녹뱀이란 말입니다. 그 녹뱀을 지금 없앴다는 뜻입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천동 녹뱀을 때까지 전해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천동 녹뱀을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히스기야 왕이 가감히 그 불뱀을 지금 없애버린 겁니다. 자, 우상 숭배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것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21장 10절로 20절 사락에는 백성들이 이제 찬양하는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이렇게 광야의 길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땅을 점령했고 어느 땅을 점령했고 이런 기록들이 쭉 20절까지 기록됐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12절 거기를 떠나 세렙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 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자, 아까 지도로 그 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여기 좀 올라갔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럼 바로 가면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다시 돌아서 이렇게 홍해로 다시 왔다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땅, 여기에 모압과 에돔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쳐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아르논 여기에 아르논 골짜기까지 왔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주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아까 지금 여기 호르마까지 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아라비아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여기가 지금 더 가까운 게 왕의 대로라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로 가면 좀 더 빠른데 여기에 에돔 땅을 거쳐야 되고 모압 땅을 거쳐야 되고 암몬 땅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 길을 통과하지 못한 왕들이 다 막습니다. 여기 왕들이.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사막길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마 열이 받았겠습니까? 그 광야의 길을 돌아가는 때pit을 또다시 걸어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또 많은 길을 돌아서 여러 날을 허비해서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화가 낸 상태에서 아까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하는 수 없이 여기에 가나안 땅 원주민들, 뭐 에돔 땅, 모압 다 이 길을 못 가도록 왕의 대로는 못 가도록 가로막으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막길로 돌아가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 상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 조금 이따 자, 이런 상황인 걸 여러분 아시고, 자, 아모리 족속과 또 전투를 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어디냐면, 우리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시면 21절로 32일까지,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여기 암몬 족속이, 요 근방을 지배하고 있는 족속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암몬 땅,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아모리 족속까지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도 물론 이 왕의 대로로 가는 것을 방해했고 가로막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구나. 근데 여기에 세렛 시내가 있는데 세렛 시내, 세렛 골짜기라고도 불립니다. 여기를 통과해서 지금 아르논 골짜기까지 통과해서 이렇게 가서 여기 느보산이 있습니다. 느보산까지 지금 여기에 이제 가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여기에서 이렇게 참 가면 좋은데 전투가 지금 여기서 이 왕의 대로 가지 못해 이렇게 막 산골로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 것을 이해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 힘들겠구나, 고생 많이 했겠구나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렛골짜기라는 데를 여기가 세렛골짜기입니다. 여기를 이제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느보산, 모세가 마지막 죽었던 곳입니다. 여기까지 도달하면 광야 생활 시작은 38년이 지나고 39년 차가 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이 거의 가까운 때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진입 여정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1장 21절 32절에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 이야기가 쭉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1절을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임금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왕의 대로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가로막습니다. 자기 나라 땅을 지나가지 말라는 거죠. 좀 돌아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마지막에 22절 마지막 왕의 큰 길로만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우리 옆길로도 보지 않고 그 길로만 그냥 직문만 할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음에도 시온은 그걸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시온이 이스라엘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 침으로. 자, 야하스라는 지명이 나오죠. 여기에 지금 여기 이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제 싸움 벌이는데 이게 자하스라고 해서 이게 아하스가 이 땅입니다. 여기 이 땅이 아하스 땅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여기까지 가는 게 이제 느보산까지 가는 그 길입니다. 자, 그래서 아르논에서 24절을 보시면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했다. 아르논에서 야포까지. 자,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야하스가 여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아하스. 근데 여기가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 그리고 여기가 야포강입니다. 야포강. 여기가 지금 여러분 잘 아는 요단강입니다. 야포강까지 지금 점령했다. 근데 이게 그 사이에 뭔 산인가? 느보산이 있고 그 땅이 헤스본 땅입니다. 헤스본. 오늘 본문에도 헤스본이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졌고 여기 야복강까지 정복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쟁에서 올라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에 거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모리 땅이 바로 요쯤 됩니다. 이 아모리 모압 암몬 자손 땅 여기에 이쯤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 그래서 그쯤 되는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편 136편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이긴 요것을 얼마나 큰 승리라고 생각했으면 시편 136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십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시온 왕을 무찌르고 저 땅을 차지한 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 33절로 35절에 보시면 마지막 단락에는 바산 전투라고 나옵니다. 바산 전투. 자, 33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을 올라가며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바산 왕 옥,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신 임금입니다. 바산 왕 옥. 자, 아까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바로 앞 지도입니다. 요 지도 여기 보면 바산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바산이 바로 여기 바산의 왕 옥이 지금 여기 에드레이까지 지금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쳐들어와서 지금 가로막았다 해서 여기가 바산 지역이고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옥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다, 전투했다. 그런 얘기가 바로 기록된데 21장 33절에 보면 에드레이에서 싸웠다. 에드레이. 바로 그 에드레이가 여기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이스라엘 백성과 바산 왕 옥 군대가 서로 여기서 싸웠다. 이게 에드레이라는 땅입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사막이고 이제 상부된 땅입니다. 바로 여기가 여단강이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이제 사해 바다고요. 이 여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오른쪽에 에드레이로 왔고, 여기서 싸웠구나. 물론 이제 우리가 이후에 이제 그 여호수아 때 가면 이 요단강에서 진을 치고 가나안 땅으로 여기 가나안 땅 정령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싸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드레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싸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4절에 바산 왕 옥은 굉장히 큰 나라이고 큰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느니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무리 큰 군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싸워줄 거야.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4절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내가 행할지니라. 자, 시온왕 조금 전에 살폈던 헤스본 땅에 주름 잡고 있던 시온왕도 내가 물리쳐 줬거늘 바산 왕 옥도 내가 능히 너희가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약속의 말씀, 용기를 주는 말씀이고 35절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다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읽는 이 사건들,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도우심의 손길, 기적들, 자, 이런 것들을 증언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느헤미야 9장 27절로 3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긴데요, 우리 느헤미야 9장 27절로부터 31절 말씀을 쭉 한번 우리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7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실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28절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29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주령하며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3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요약해주는 말씀들 이 몇 구절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본문에서 그 사건이 있겠습니다.
광야길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먹을 음식과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께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구원을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바로 이 느헤미야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9장 27절 31절 말씀을 꼭 제가 설교 노트에도 그대로 본문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꼭 한번 다시 한번 몇 번씩 읽으시면서 이분이 우리가 믿는 내 신앙의 하나님, 내 주님, 십자가의 주님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이 놋뱀 사건을 기록한 사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놋뱀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구나 라고 우리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눈을 들어 놋불뱀을 바라보는 순간 불뱀에 물려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살려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놋불뱀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이 한 주간 동안 다음 수요일까지 이 말씀을 이 질문을 꼭 묵상하고 또 제가 묵상 과제로 드린 질문도 같은 내용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을 이 은총을 이웃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보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